이 말씀을 다 마치시고 이렇게 26장이 시작됩니다. 이 말씀은 직접적으로는 앞서 24장과 25장을 가리키는데 마태복음 전체로 보면 당신의 모든 말씀을 뜻하기도 합니다. 마태복음에 기록된 예수님의 말씀은 5개로 구분되어집니다. 산상소훈의 말씀 5장과 7장, 제자 파송의 말씀 10장입니다. 천국 비유의 말씀 13장, 그리고 제자 공동체, 교회의 삶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 18장, 그리고 마지막으로 종말과 심판의 말씀이 24장, 25장에서 있었습니다. 이 5가지의 강화가 모두 맞춰지고 난 다음에 이야기는 이제 새로운 막이 열리면서 절정을 향하게 됩니다. 26장에는 많은 이야기가 담겨져 있습니다. 베다니의 향유 부음 사건으로 시작해서 마지막 6월절 식사, 그리고 겟세마네 기도, 잡히심, 대제사장 가야바의 뜰에서 열린 불법 신문, 비웃음과 멸시와 조롱, 그리고 베드로의 슬픈 통곡으로 끝이 납니다. 예수를 잡아 죽이고자 했던 계획은 이미 논의가 되어 있었습니다. 이 계획이 처음부터 흉계였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밝힙니다. 흉악한 계략, 이렇게 흉계로 번역한 이 헬라어는 거짓, 속임, 간괴, 계휼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는 그런 단어입니다. 거짓이 아니면 예수를 잡을 수 없기에 가장 치졸하고 저열한 방법을 사용하게 됩니다. 이 계획이 이렇게 빨리 진행될 줄은 몰랐습니다. 처음에는 사람들이 많이 몰리는 명절에는 하지 말자, 그렇게 논의되었습니다. 6월절에 메시아가 올 것이라고 하는 그 기대가 백성들이 가진 이 오래되고 일반적인 정서였기 때문에 민심이 동요될까 걱정되었기 때문입니다. 어찌하여 그 계획이 앞당겨졌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거기 가룟 유다가 한 몫을 한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가 대제사장에게 갖고 은 30의 밀약을 맺으면서 스승을 넘겨줄 기회를 찾았습니다. 결국 유다는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앞잡이가 되어 스승 앞에 서게 되고 주고받는 가증스러운 군호는 비열한 입맞춤이었습니다. 그렇게 예수는 죄인의 손에 팔리우고 예언은 성취되고 순환은 시작이 됩니다. 오늘의 본문 겟세마네의 이야기입니다. 예수의 고난은 여기서 본격적으로 시작이 됩니다. 인간 예수의 가장 치열했던 기도가 이루어졌던 곳입니다. 땅에 엎드린 그의 마지막 기도의 장면입니다. 마가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당신이 가셔야 하는 길에 대한 속내를 처음으로 드러내는 그러한 순간입니다. 고민하여라고 하는 이 헬라어 단어는 깊은 슬픔에 잠긴, 극도로 괴로워하는 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 누가에는 이렇게 기록됩니다. 힘쓰고 애써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었더라. 간절히 열렬하게 집중하는 모습입니다. 이 겟세마네라고 하는 이름 자체도 마치 짜맞은 것처럼 예수님의 기도의 농도를 이렇게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겟세마네는 기름을 짜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름 짜는 틀이라고도 말을 합니다. 모든 것을 다 갈아내어서 꽉꽉 눌러서 짜내는 그 기름처럼 지금 예수께서는 온 몸과 영혼을 다 갈아내고 그렇게 갈고 짜서 그렇게 기도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깊은 슬픔과 괴로움이 동반되었고 자신을 다 갈아 넣는 이 기도가 무엇 때문인지는 우리는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이 깊은 밤 겟세마네의 동산, 이 장면은 광야에서의 예수님의 기도를 또한 떠올리게 합니다. 세례 요한이 세례를 받으신 이후에 성령에 이끌리시어 예수께서는 광야로 가셨습니다. 거기에서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명해내라는 사단의 목소리와 정면으로 마주합니다. 하나님은 침묵하셨고 그는 거기 홀로 계셨습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속삭이는 사단의 목소리는 인간이 되신 하나님에게 인간 예수를 포기하라고 하는 은밀한 유혹이었습니다. 천연덕스럽게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하는 사단의 천박함은 참으로 그럴싸하고 틀린 말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사단이 요구하는 모든 것은 못하실 일이 하나도 없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신성을 드러내며 아주 쉬운 것들이었지만
매우 치명적인 유혹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께서는 사단의 달콤한 요구들에 대해서 그의 신성을 드러내지 않음으로, 하지 않음으로 인간 예수의 자리를 지켜내셨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그와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어쩌면 이 하나님의 동등되심, 인간이 되신 하나님의 신성을 드러내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 이것은 예수께 가장 어려운 일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가 비슷한 장면 아래서 감람산으로 오르십니다.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광야에서 그러하셨는데 이제는 공생애를 마치는 그 순간에 기도의 자리로 올라가십니다. 늘 기도하는 분이셨지만 복음서 기자들은 유독 이 두 군데를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공생애를 시작하셨을 때 하지 않음이 그의 과제였다라고 한다면 마지막에 이제서는 해야 할 그 무엇, 그것이 그에게 과제로 주어진 것 같습니다. 광야에서처럼 겟세마네에서도 혼자 기도하십니다. 기도라는 것이 그런 것 같습니다. 기도라고 하는 것은 늘 언제나 하나님 앞에 독대하는 일입니다. 단독자로 서는 일입니다. 누구도 대신해 줄 수 없습니다. 물론 중보기도가 있지만 그것과는 의미가 좀 다릅니다. 하나님은 이번에도 침묵하시나 사단은 잠잠합니다. 유혹도 없습니다. 40일을 줄이지도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제자들과 성만찬을 하고, 그러니까 저녁 식사를 하고 오셨습니다. 홀로 기도하셨지만 사실 뒤 몇 걸음만 가면 제자들이 졸고는 있지만 있었습니다. 상황은 광야에서보다 나은 것 같지만 영적인 치열함과 고뇌는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특별히 기도하러 가시기 전에 제자들과 나눈 말씀들이 목에 가시처럼 걸립니다. 3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이 버리리라 라고 한 단어는요, 걸려 넘어지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상당히 마태복음에 많이 나옵니다. 5장, 11장, 17장, 18장, 그리고 24장에서도 나오는데 뭐라고 번역됐냐면 실족하다라는 말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3장 천국 비유에서는 넘어지다라는 말로 되고 18장에서는 또 버리다라는 말로 번역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직역하면 너희 모두가 다 걸려 넘어지리라. 너희 모두가 다 실족하리라. 예수님 때문에. 특히 헬라어 성경에서는 너희의 모두가 라고 하는 이 주어가 굉장히 강조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론 유다만이 아닙니다. 모두가 다 예수님에게 걸려 넘어질 것이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34절 부인하리라 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말씀은 베드로와 나눈 말씀입니다. 이 단어가 사람들에게 사용될 때에는 내가 그 사람과 아무런 관계도 없다라고 할 때 사용되는 말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그렇게 대할 것이라 미리 말씀합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어찌합니까?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절대로 그런 일은 없을 것이다. 다른 이들은 몰라도 나는 절대 그러지 않을 것이라 호언장담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이미 모두가 다 그에게 걸려 넘어질 것이라, 다 떠나갈 것이라 알고는 계시는데, 그러면서도 그들에게 책망하지 않습니다. 그냥 바라보십니다. 그리고 함께 기도하러 올라가십니다. 그들과 함께 올라가시는 그 기도의 걸음의 무게가 어찌하였을까? 우리는 가늠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이 살얼음같이 얇은 그들에게 기도 부탁을 하십니다. 내가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나와 함께 깨어있어 기도하자 하십니다.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당신의 속내를 드러내시고 흔들리는 그런 인간 예수의 모습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36절에 내가 저기에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있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구절은 약간 비슷한 장면이 떠오르게 합니다. 바로 창세기 22장입니다.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려 했던 모리아 산에서의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말합니다.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모리아 산으로 오르는 아브라함처럼 예수께서도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기 위해서 겟세마네로 오르십니다. 그가 하나님께 드릴 번제는 바로 자신입니다. 여기에서도 기도의 중요한 본질 하나가 발견이 됩니다. 번제,
불사를 본 제사제, 히브리어로는 올라라고 하는데 짐승을 통째로 다 태워드리는 유일한 제사입니다. 전적인 헌신의 의미를 담고 있으며 값을 철저하게 치르는 그러한 제사입니다. 바로 기도가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께 번제와 같이 우리 자신을 드리는 과정과 많이 닮아 있습니다. 오른손에는 펜 한 자루와 왼손에는 청구서 목록을 들고 채무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의 모습과는 다릅니다. 하나님께 받아낼 채무 목록 다 있으시죠? 그죠? 우리가 원하는 목록 이렇게 1, 2, 3, 4, 5, 6, 7, 8, 9, 10 해서 저도 많이 해봤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기도 응답이 되면 쭉 구워요. 이렇게. 그죠? 이런 응답 오케이. 네. 근데 이런 것들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닙니다. 저급한 것도 아닙니다. 매우 중요한 기도입니다. 왜냐하면 이거 모두 다 우리가 이 모든 필요를 주께 구하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또 그리해야 합니다. 그리고 대부분 기도가 거창한 대의 명분에서 시작하는 기도는 대부분 없습니다. 일상의 소소한 일상에서 개인의 고난과 아픔과 슬픔 속에서 기도가 시작이 됩니다. 모두 중요한 기도드립니다. 그러함에도 오늘 지금 겟세마네의 기도를 강조하는 것은 우리가 겟세마네의 기도를 함께 새기고자 하는 것은 우리의 그 수많은 기도들, 우리의 원함이 담긴 그 목록들, 그것이 어디에 세워져 있는가라고 하는 것이 오늘의 주제입니다. 키에르케고르가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아주 명확하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기도에서 가장 중요한 일, 우리는 기도하는 것을, 우리가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이 들으셔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진정한 의미에서, 영원한 의미에서 보면 그것은 거꾸로이다. 기도를 통한 진정한 하나님과의 관계는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그런 관계가 아니라 기도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듣는 관계이다. 그러므로 기도할 때 우리는 많은 말을 하고 많은 요구를 아뢰지만 진정한 기도의 사람은 그저 귀를 기울일 뿐이다.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자신을 번제로 내어드리는 그런 기도입니다. 지금 키에르케고르가 말한 기도가 바로 이러한 것입니다. 3번이나 반복하셨는데 죽을 것 같은 이 치열한 싸움, 그러니까 이 한 줄의 기도가 나오기까지는 어떻습니까? 예수님도 죽을 것 같은 치열한 싸움을 관통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한 줄의 기도를 위해서. 아이러니하게도 이 한 줄의 기도는 제자들이 모두 걸려 넘어진 그러한 자리이기도 합니다. 가룟 유다도 베드로도 그리고 모든 제자들도 여기서 넘어집니다. 나의 원함에 함몰되어 있는 우리 역시 걸려 넘어지는 지점이 바로 이곳입니다. 이 기도가 마쳐진 후에 예수께서는 칼과 몽치를 든 자들의 손에 연약한 자처럼 순순히 잡히십니다. 더 정확하게는 잡혀주십니다. 기도는 힘없는 자의 연약한 몸짓이 아니다라고 했는데 잡혀주시는 순간 이를 저지하는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을 너희가 아느냐.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힘이 없어 잡히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이루기 위해 잡혀주십니다. 힘이 없어서가 아니라 힘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힘을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데 모아지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기도를 끝내시는 장면에 마태와 마가에는 없지만 누가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마태는 이 비슷한 장면을 어디서 말씀하냐면 광야의 시험에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 수종 들더라. 공생의 시작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지기를 구하는 그 마지막 기도도 천사가 함께 하였습니다. 기도는 누가 하나님이신지를, 우리가 믿고 신뢰하는 이가 어떤 분인지를
신랄하게 보여주는 그러한 장면이 됩니다.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자신의 뜻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구하는 기도. 이것은 연약한 자가 아니라 힘없는 자가 아니라 신실한 자의 순결한 몸짓이며 자신의 뜻이 아닌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지기를 구하는 이 기도는 최고의 순종입니다. 이미 산상보훈에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를 주기도라 부릅니다. 주기도의 핵심인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기도의 중심 역시 우리의 수많은 기도의 목록들이 이곳 위에 세워져야 합니다. 책 읽는 교회가 예배 한복판에 주기도를 넣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모든가에 그냥 마무리로 주기도를 그냥 외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시간이, 예배의 모든 시간이 우리의 원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원함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순종 그 자체이기를 원하고 우리의 기도가 아버지가 바라시는 것을 듣는 순간이 되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의미심장한 경구 하나 소개합니다. 당신이 실패하는 것보다 더 두려운 것은 당신이 잘못된 길로 가는 것이다. 잘못된 것으로 성공하는 것이다. 말합니다. 누가 한 말인지는 모릅니다. 어디서 들었는데 너무 좋아서 적어놨었습니다. 근데 누가 한 말인지 아무리 검색해도 나오지 않더라고요. 누군가는 했을 건데. 그리스도인들이 잘 새겨들어야 할 중요한 한 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의 삶이 세상이 말하는 그런 실패하는 것보다 더 좋지 않은 것은 우리가 사단의 방법과 사단의 유혹과 사단의 길에서 성공하는 것입니다. 세상이 요구하는 것이기에 분별하기 쉽지 않습니다. 세상이 제시하는 기준이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는 것과 딱 일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또한 아버지의 원함을 뒤집는 그럴싸한 명분도 저절로 막 따라옵니다. 우리는 이것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기도가 그렇습니다. 무명의 기도문 하나 읽어드리며 설교를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제가 2000년도에 신학대학원 1학년이었는데 첫 번째로 맞이하는 고난주간에 예배를 드리는 화수목금 그렇게 매번 우리는 예배가 있었는데요. 그때 설교를 마무리하시는 목사이신 교수께서 하시는 그 기도가 너무나 생경했습니다. 그동안 암묵적으로 배워왔던 그리고 제가 해왔던 기도와 정반대의 기도를 하셨습니다. 그 기도가 끝난 후 진심으로 아멘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왜 그 기도문을 우리에게 읽어주셨는지 가끔 꺼내요. 읽으며 그분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분이 그렇게 말합니다. 무명의 기도라 합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주님, 저는 당신께 출세의 길을 위해 건강과 힘을 원했으나 당신은 제게 순종을 배우라고 나약함을 주셨나이다. 주님, 저는 위대한 일을 하고 싶어 건강을 청했으나 당신은 그보다 더 큰 선을 행하게 하시려고 제게 병고를 주셨나이다. 주님, 저는 만민이 우러러 존경하는 자가 되고 싶어 명예를 청했으나 당신은 저를 비참하게 만드시어 제가 당신만을 필요로 하게 해주셨나이다. 주님, 저는 홀로 있기가 외로워 우정을 청했으나 당신은 저에게 세계의 형제들을 사랑하는 넓은 마음을 주셨나이다. 주님, 제가 당신께 청한 것은 하나도 받지 못했으나 당신이 제게 바라던 그 모든 것을 제게 주셨나이다. 주님, 감사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어찌 기도해야 할까 말문이 막히는 이들이 여기 있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던 주님의 등을 바라보면서도 우리의 깊은 마음은 언제나 일시인의 안위와 이 땅에서의 번영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기도는 늘 연약한 자의 몸짓 같고 우리의 기도는 늘 우리의 원함을 이루려는 그런 아우성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를 도와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기도가 아버지가 바라시는 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하루가 그리고 우리의 내일이
모든 순간들이 우리 자신과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하시고 우리의 기도가 땅과 하늘을 잇는 거룩한 대로가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가 바라시는 대로 기도하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